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 종일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짊어진 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무거울 것이 분명합니다. 큰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부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놀랍게도 자기의 아들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자 선을 긋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각 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공격하게 되자 이 부모는 선을 긋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의 부모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길에서 구걸했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장애인이에요.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선택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고난의 삶 가운데 던져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인생,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남의 도움을 빌어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이제 같이 함께 묵상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을 본 것이 예수님 단 한 명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같이 가던 제자들도 그를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그가 구걸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모두 그를 보고 스쳐 지나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구걸하던 맹인을 보고 지나쳤지만 예수님은 멈춰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응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제대로 보기 위해 멈춰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니 그런데 답답합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바라봐서 가슴이 아파서 제자리에 멈춰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지만 제자들은 단지 그 사람을 돈을 구걸하는 거인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의 아픔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제자뿐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시각장애인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1절에 나오는 바라보신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고 그 시각장애인 곁에 멈춰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들여다보길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 주님이 그를 바라보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이 시각장애인 앞에 멈춰서서 그를 바라본 것 같이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응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를 돕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알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 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질문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 질문과 전혀 다르게 풀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잘못이냐고 꼬집어 물었지만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인지 궁금했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볼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우리 9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의 탓인지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묻고 싶었어요. 그의 부모의 잘못인지 자신의 잘못인지 그들은 과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탓이 누구 때문인지를 물어보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 그 고난이 무엇으로 말미암은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 사람 잘못일 거다,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잘못일 거다, 전혀 동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궁금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애를 통해 그 사람을 돌보길 원한 겁니다.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자고 주님이 제안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한없이 비관하고 한없이 낙심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에 가보니 12조각 계약이 있어서 배고파서 제가 한 조각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누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아니 누가 내 케이크 먹었느냐고 짜증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아니 나를 위해 이렇게 남겨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 내 거를 먹었느냐고 짜증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해 남겼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고 싶시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눈뜬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긴 건 미듯하지만 보라는 거죠. 눈을 뜨고 있지 않느냐. 보라는 거 뭐죠? 행색이 달라졌다는 거. 그 거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저 맞습니다. 그게 접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알아보지 못할 만큼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때 그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알아봤을까? 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변한 거예요. 단지 눈만 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죠. 아마도 깨끗하게 씻었을 겁니다. 왜? 이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얼굴이 그렇게 궁금했는데 자기 얼굴을 보니까는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깨끗이 얼굴을 씻었어요. 얼굴 씻고 나서 보니까 자기 몸도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몸도 깨끗이 씻었겠죠. 몸도 깨끗이 씻고 나서 보니까 옷도 갈아입고 싶었겠죠. 거린의 옷이었는데 이제 내가 눈을 떴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으로 바꿔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렇게 씻지 못했던 사람이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목욕까지 했다는 게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었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개운했을까 말씀 보면서 할렐루야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을 때는 그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는 그냥 거린이었지만 이제 그가 보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니까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니까 그의 삶이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줄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거린으로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만 봤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 거린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멋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그래서 소망이 없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관점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우리의 표정이 변하고 모습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민은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때로는 악인이 왜 형통해야만 합니까? 의인인데 정직한 사람인데 왜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신앙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야만 합니까?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질문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해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지, 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해답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은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를 탓하며 누구 때문인가를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미래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71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어떻게 실패가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장애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유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열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가 계획한 길을 막아놓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애가 나의 마음에 낙심을 줄지 모르지만 그 장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실패가 내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디딤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를 경험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관점을 바꿨다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누구의 때문인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때는 그냥 한 번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만지시든가 말씀으로 선포하든가.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흙을 개어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후에 밝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질문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직접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직접 눈을 씻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형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빌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단 한 번도 능동적으로 헤쳐나갔던 적이 없이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은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의 지능을 바르시고 나서 내가 직접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게 되면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씻으면 보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귀찮아했을까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시킵니까? 말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각장애는 설레는 마음으로 실로암으로 달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기쁜 마음에 달려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 못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갖는 희망일 겁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그는 한 번도 달려가 보지 못했는데 자기 힘으로 무엇을 헤쳐나가지 않았는데 오늘만큼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난생 처음 소망을 품고 달려가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 손을 얹는 것으로 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주님은 그를 좀 더 깊이 바라보셨던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고 한 번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살아가 보지 못했던 그의 삶을, 과거를 고치는 것까지 주님이 원했던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내가 단 한 번도 희망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단 한 번도 스스로 내 힘으로 일어나 달려본 적이 없었다면 이제 내가 한번 일어나 내 힘으로 달려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때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채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뭐라고 나옵니까?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우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길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게 되면은 단지 그가 원했던 눈만 뜨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의 삶도, 그의 내면까지도 고치길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깊은 것까지 바라보면서 그에게 해야 할 몫을 남겨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지만 내게 내 목을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일어나서 내 삶의 희망을 붙잡고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그의 할 몫을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고친 거예요. 그의 내면도 고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몫을 남겨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몫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인내의 몫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섬기의 몫을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신뢰한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으라 하시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시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가까지 가는 시간이 이 말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이 편안한 길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을 아직 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다가 몇 번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아니, 잘못된 길로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찾아간 겁니다. 언제 눈이 떠집니까? 그 실로암 못가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눈을 씻자 비로소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그곳까지 간 이후에 떠졌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주 비슷한 사건이에요.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면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7번을 씻은 후에야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 아닙니까? 중간에 나은 게 아니에요. 5번, 6번째 나은 게 아니라 7번까지 몸을 씻자 깨끗이 났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돈 이후에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6바퀴 돌고 12바퀴 돌 때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무너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13바퀴를 다 완주한 이후에 그들이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5번 정도 몸을 씻은 후에 몸이 나았다면 여리고성이 6번, 7번쯤 돌았을 때 무너질 기미가 보였다면 조금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완수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그의 눈을 씻은 후에야 비로소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로암 못에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3바퀴 다 돌아야만 하는데, 나만 장군이라면 7번 몸을 씻어야만 하는데, 내가 됐다고, 내 스스로 됐다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멈춰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끝까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참아도 끝까지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몫을 남겨두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열세 바퀴 도는 우리의 몫을 남겨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우리의 몫을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칠 수 있었지만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찢는 우리의 몫을 남겨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길 원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몫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내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실로암 못으로 가기 위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게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사건의 또 하나의 메시지, 우리는 육적인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12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장 맨 마지막 41절까지 이 사건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강론이 이어져요.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예요. 오늘 사건도 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풀어가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9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 39,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너희들은 보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너희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눈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력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님은 풀어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단지 내 안의 삶의 문제만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계획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단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내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